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풍랑이 이는 물결이 큰 물결로 바람과 물결로 참 어려움 당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동안에 그 큰 바람과 물결을 주님이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의 힘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고 그 이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죠. 귀신들도 순종하는 주권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악한 영이 꼼짝없이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고 이제 갈릴리 맞은편에 내리시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와가지고 이 그라사인의 땅에 내렸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좀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리시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말씀으로 하진 않았지만 벌써 내리시면서 마음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만이 그에게 있을 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악령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능하신 승리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벌써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인의 땅에 딱 내렸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쫓아온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보니까 잘못 쫓아왔어요.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악령들, 악령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전능자이심을 이 귀신 들린 자는 보자마자 그대로 알게 된 것이고 깨달아 버린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그 도시에 거하는 그라사인의 도시의 사람인데 그 그라사인의 도시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되어서 무덤 가운데 거처하고 있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도 못해요. 항상 구석덩이로 다니고 혼자 있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골방에 처박혀 있다, 그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함께 막 격려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이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사람인데 그 도시에 살지 못해요. 이 무덤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다 외곽에 있잖아요. 공동묘지 다 외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거한다. 얼마나 참 애처로운 사람입니까? 비워진 동굴의 그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벌써 명령하시고 그에게 힘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당집 앞에 가서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무당이 굿이 안 될 겁니다. 저는 몇 번 체험했어요.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당이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돼요. 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라는 사실을. 벌써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다.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물러가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공격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인의 땅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막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달려온 거죠. 공격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은 그와 대조적이라는 거죠.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하고 친절하고 평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까칠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를 기피하죠. 거라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인을 사로잡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께서 전능자이심을 미리 알고 공격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을 이미 나오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지 않고 벌써 마음으로 딱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라.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군대라 그랬죠. 밑에 보면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1번 해가지고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단 규모.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우리나라면 여단 하면은 약 사단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1만 명 정도 사단이. 여단은 사단보다는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연대는 한 3,0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연대와 사단 사이가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인데 로마 군대의 여단은 약 6,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저는 군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군대는 약 6,000명. 그러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분 힘이 세도 쇠사슬로 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는데 쇠고랑을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마리의 귀신의 지배를 받아도 우리가 비참할 것인데 한 군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가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부대가 이 도시 안에 있으면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도시 발전이 좀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부대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다 일일이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겨울에도 왜 탱크가 가지고 논밭에 가서 한번 지나고 나면은 막 자국이 나고 뚝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고지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훈련이 끝나면 가서 또 부대원들이 가서 또 이렇게 무너진 뚝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다 합니다. 군대가 약 한 개 연대가 한번 지나가도 한 개 대대만 지나가도 잘못하면 농작물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뭉개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귀신이 6,000마리가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강력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말이죠.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또 요청합니다. 저기 저 산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와락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리니까 미쳐가지고 바다로 내리다라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나 되었다. 2,000마리나. 2,000마리 돼지떼면 여러분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힌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들이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마저도 예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덤가에 거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허락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귀신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난폭한 귀신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쫓아 내려가서 몰살을 당하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걸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전능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시구나.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많고 강했던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랄했지만, 인간을 짐승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취급했지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라사인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갈 주권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다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는지 잘 보이기도 않아요. 그러나 혹시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는 주님께 있다. 주님이 그냥 함께 가시기만 해도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도 악한 영의 영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영향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사람 대인 깊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 다 있는 것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면 이미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들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은 다 이겨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그라사인의 땅에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돼지떼들이 몰사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니까 그걸 지켜본 이 사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성내에 돌아가서 된 일을 그대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사인의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했다. 떠나기를 요청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돼지떼에게 있었던 거죠. 저렇게 한 영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나았으면 얼마나, 야, 참 잘 됐다. 축하한다. 아이고, 이제 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몰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재정적인 피해만 생각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죄 가운데 귀신의 영향 아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십시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쫓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활동하시고 전도하시는데 예수님과 전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고 이 귀신 들렸다가 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아니, 왜 보내셨을까요? 온전해졌는데, 지금 예수님 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조건 예스, 그래, 알았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모두 다 예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 됐습니다. 나 주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는데 나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는 가라.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할 때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면 그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잘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는 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래, 어떤 거는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구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뜻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주님은 그 동네에,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참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님 때문에 온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더 좀 많이 계셔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게,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밀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 전도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의 가족들에게 말하라. 가족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만 말하겠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은 그 목적이신 거예요. 그 강팍하고 아직도 그 전능하신 주님,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을 보고도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체험한 이 한 사람을 전도자로 남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은 우리를 동네에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가서는 온 성내에 정말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거라사인의 이 온전해진 사람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